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찬송 6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성탄절 주일 안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자매 전항 25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난 후 자매 기도를 드리시죠. 너 이제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오해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기념해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드리기 앞서 저희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보혈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또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며 또한 저희들의 여기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님으로 이 신광교회에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신광교회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님으로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에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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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배 찬양 108장 하는 기자 18장 하는 기자입니다. 성식에서 119번 강민호 권사님과 함께 개봉하시고 이후 하루씩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찬양 11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나면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고요. 또한 싱어물 소식 김성석 권사님이 전해주시고 은주 성령부대는 박지선 집사님이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11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그 속에 빛
행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감사드립니다. 성탄 주일 이 아침 온 성도 한자리에 모여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경배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별을 보며 따라와 날씬한 아기 예수께 고배함을 드리며 경배드리같이 그 마음으로 온 성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참회의 제사를 드리오니 오셔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주님,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기뻐하며 경배하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도 전쟁과 공포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에 성탄의 기쁨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어둠과 사망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그곳에 예수 탄생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사 녹아지게 하옵시고 평화와 화목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과 기근으로 몸부림치는 땅에 주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아멘. 기쁨이 있는 곳에 성탄의 기쁨이 눈처럼 내려 온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절망이 있는 곳에 위로와 예수 안에 참 소망이 뿌리내려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저는 자, 눈먼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도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성령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고 낮에 수고하고 저녁에 안식과 밤에 잠자리에 드는 모든 당연한 일상이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왔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무나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걸음마다 자국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팔로 안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성령 감사주일로 성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2022년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러니까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진실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였던 모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잘한 것을 더욱더 굳게 지켜서 새해에는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강명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도 또한 나에게 모든 것을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하여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무엇이 아멘. 내가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 아니하여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강명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또한 새로운 새해를 맞아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더욱더 충성되이 감사하며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어떠한 일이 맡겨질지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평불만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신강명교회에서 우리의 신강명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생강명교회로 세우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날마다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성교하고 선행하고 구제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영권 있고 물권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질이 없어서 나누지 못함이 없도록 사람이 없어서 일하지 못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크신 국률과 자비와 또한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그 넉넉히 풍성하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신강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한 사업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2022년 한 해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성김과 수고를 너무나 잘 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많은 일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에 감동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사역으로 와서 다니시는 곳곳마다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 상한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주님 너무나 잘 아시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계획하고 소망하고 뜻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선한 결실도 늘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그 가정이 그 나눔과 섬김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그 가정에 부어주셔서 나눔과 섬김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언제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막상 말씀을 듣고 다니엘 세우시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수고인이 있어 잠자고 있는 병들어있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생선때 솟아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시면도 거저갔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을 입은 절망을 당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기쁨 있는 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된 위로와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맛볼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 심령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멘.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또한 고난과 또한 가난함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정말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금성 따라 여기까지 오셔왔으니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힘차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한 10년도 거저왔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귀한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광명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 마지막 성령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8일 무료 침술 임용 봉사가 성교관에서 있습니다. 날이 너무 추운데 항상 사모님도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 항상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은 언제나 나오셔서 봉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일 2023년 1월 1일 성부 영신 예배가 있고요. 또 1일날 신령 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일 맞으신 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소식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항상 안전하고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회 성도 수양감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가정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문화센터 신광명교회 비누판매점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지역의 복음화 평화통일 번영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성경구절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 115장 하나님께 찬양을 원하는 성경 공독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 2024년 공독해 주시겠고요. 이후 특성이 있고 특성 이후에 가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15장.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의 하나가 곁에 서고 그의 영광이 그에서 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소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전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고유의 노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그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거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하나. 아니, 악보도 준거. 악보도 준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했고, 또 십자가의 보혈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의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미도 모른 채 성탄절을 즐기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 선택하셔서 소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과 능력과 강건과 축복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에 축복하옵소서. 저들 모두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 모두의 마음을, 저들 모두의 정신을, 저들 모두의 육신까지도 다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 모두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오되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빚값으로 세우신 주의 전을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무리 많이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말씀의 축복으로 저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뭐 아까 특송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엄청나게 방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간단하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이거가 빠지면은 다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알아도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성탄절, 어느 분들은 그래요. 날짜가 안 맞다. 뭐 로마의 뭐 신의 그러한 절기 12월 25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탄절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성탄절에 대한 날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성탄절이 그러면 언제냐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들도 그냥 자기가 배운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든지.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복음이 끊어진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몰라요. 예수님의 생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냥 나셨다, 몇 월 며칠 이건 나와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한 나를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가 한 30세 정도 됐는데 3년 반 동안에 제자들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복음의 시작을 하면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계속 전해졌을 거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기록이라는 거를 남아요. 족보의 기록이라는 거를 남는데, 그 기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도 보면, 옛날 선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왔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박씨니까, 박혁거세부터 시작하면은, 한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럼 물론 기록을 해놨으니까 계속 그 후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다. 거기에 저도 기록이 돼 있고 우리 애들도 기록이 돼 있어요. 솔직히 성경에는 없지만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에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유대력과 지금의 태양력이 다르다. 다를 수 있죠. 우리 음력과 양력이 있잖아요. 우리도 제가 이제 올해는 생일이 2번 있었어요. 제가 송태성 우리 집사님하고 음력으로 같은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또 이제 우리 송태성 집사님이 먼저 돌아가실지 내가 먼저 죽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같은 생일날일 거라 이거예요. 네. 근데 그래 음력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제가 1월 달에 생일이었는데 1월 20 며칠 날 생일이었는데 12월 또 요번에 23일 날 또 생일이 된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또 없어요. 양력으로 보면. 왜냐하면 윤달이 내년에 꼈거든요. 이제 음력은 2년 혹은 3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라는 거를 띄워가지고 태양력하고 맞춰요. 이게 음력이 틀리다, 양력이 틀리다, 양력이 맞다, 음력이 맞다, 이거는 없어요. 음력도 양력하고 날짜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1년을 환산하거든요. 음력의 1년하고 양력의 1년하고 한 11일 정도 차이 나는데 교묘하게 그거를 윤달에 끼우고 날짜를 또 29일, 30일 해가지고 달하고 맞추고 해하고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 달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그냥 온 세계가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25일 날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냥 믿고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언젠지 정확하게 태양력으로 언젠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알 수 있나요? 자기들도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경에 태양력으로 이때는 태양력도 없었어요. 이때는 태양력도 없었다니까요. 유대력은 유대력, 이집트, 애국, 이집트력은 이집트력으로 있었어요. 유대력도요, 이집트력에서 유대력이 생겨났어요. 왜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6월절을 기해서 그때에 1월로 정해라. 첫 달로 정해라. 그래서 이게 전 세계력이요. 이게 진짜 희한하게요. 1년에 그때 당시에 365일을 알았을까요? 몰랐는데도 그걸 잘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이 달력이라는 게 태양력이라든지 음력 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연구 많이 했겠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째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면 에휴 그래 개야 지져라. 뭘 그렇게 그걸 따져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냥 어느 목사님 자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성탄절 안 한다는 거야. 그럼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말든가.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서 1년에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우리가 그냥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셨을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시작을 했어요. 불순종이라는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그 너희들 때문에 이게 뭐 무슨 가죽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양이 가죽인지 뭐 호랑이 가죽인지 뭔 가죽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동물을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동물이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대신해서 동물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때도요, 아니 노아 때도요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낼 때는 꼭 동물을 잡았어요. 그들이 이게 뭐 죄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그러한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노아가 제사를 지낼 때 이것은 죄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알려줬냐? 출애굽해서 모세로 인해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동물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알려주셨어요. 그 전에는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이것이 뭐 꼭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뭐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뭐 노아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겠죠. 그런데 그 제사의 의미를 정확히 그들도 몰랐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성이 잘 지켜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아 같은 경우는 8가족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고 물론 그 전에도 홍수 전에도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해서 1000몇백 년 동안 계속 동물들이 죽어간 거예요. 또 그 이후에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 특히 이사야 선지자, 오늘 교동문 했던 미가 선지자까지도 다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명확하게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보내셨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했잖아.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만의 구원자로 오셨을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받는 그 수요는 너무 극소수예요. 극소수.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극소수예요. 극소수.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방법이 다르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르면 안 돼요. 제가 어느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예수 믿는 것을 들통나면 안 된대. 그럼 왜 선교를 하죠? 왜 가죠? 그곳에서 왜 죽을 각오하고 간 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가서도 절대로 사장님이라고 해야 된대. 사장님이라고 해야 된대.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좀. 물론 이해는 해. 그렇잖아요. 여기 만약에 잘못 알면 막 그 이슬람 교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테러 엄청나잖아요. 테러. 그래서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환영받은 게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복음을 전한다고 그냥 그래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옛날에는 더더욱 우리나라 초기에는 다 순교 각오하지 않고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로는 왜 오셨느냐 이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음으로써 끝. 그리고 죽어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아니요. 오히려 죽은 후에는 영생, 영원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살아나지만 제2의 심판이 있어요. 한 번의 심판은 죽음으로써 이 땅에 끝나는 거지만 두 번째 심판은 영원한 멸망 지옥이에요. 부활을 안 믿는다. 결국은 예수님의 다시 사신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베드로가 뭐 숱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킨다? 아니요. 틀린 말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 절대로 그렇게 안 내버려 둡니다. 내가 지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런데 그 오신 목적이 있는데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한 그 이유, 목적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딱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사람이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되고 이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될 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혼을 믿겠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개가 죽듯이 닭이 죽듯이 소가 죽듯이 동물이 죽듯이 사람도 그냥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뭐가 다를 것이 있냐? 요즘 전쟁, 그 전쟁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죠. 뭐 모든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금리도 막 치솟고 전쟁으로 인해서 안 오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올라버렸어요. 전쟁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냥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한 힘 가진 사람이 뺏으면 그만이에요. 사람 죽이는 것도 사실 상관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왜?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남을 피해를 입힌다고 해서 약간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요만큼의 그런 작은 것에 불과하다니까요.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연쇄살인범도 지금 사형을 시키지 않아서
그 감옥에서 왕노릇 한다니까요. 사형수 빨간 딱지 붙이면은 그냥 누구도 못 건드려요. 왜 그러죠? 무엇 때문에 그러죠?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도 감옥에서 오히려 왕노릇하고 있다니까. 왕노릇. 그 사람들이 뭔 손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갇혀있다 뿐이지. 아닙니다. 영원한 내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야, 이 땅에서 끝나는 거 아니야. 육신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영원히 있어. 영원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참 희한하죠. 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다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최고로 잘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 그런 이들이에요. 그 당시 귀족층, 귀족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냥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것밖에 몰라요. 일반 백성들은. 왜? 그들이 말하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예언자들의 예언자들의 그 이야기, 이사야서, 뭐 예레미야, 뭐 이런 미가서 이런 것들이 다 예언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안 거예요. 이야기해 주니까 알았어.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곳이 어딘지 분명히 그들은 알았어요. 헤롯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이방인, 동방박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예 그냥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뭐 그 자기 나라에서는 대단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예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도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우리가 유대인과의 그러한 무슨 저는 뭐 대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 물건을 혹은 판다, 뭐 한다 그러면은 절대로 손으로 같이 안 주고 받아요. 돈을 판을 놓고 그렇게 한대요. 왜? 자기들은 특별히 구별받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여러분 악수하는 거 못해요. 못해요. 왜 못하냐?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그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서 목격한 이들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동방박사들, 이방인 동방박사들,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목자들, 목동들, 목동들도 부류가 있어요. 부류가 주인 목동이 있겠죠. 목자가 있겠죠. 주인 목자들은 좋은 데서 잡니다.
근데 양들과 밤에 야숙을 하면서 자는 사람들은 최하 빈민층 목동들이에요. 최하 빈민층. 그래야지요. 그죠? 밤에도 지키는 거예요. 양을. 밤에도. 근데 양과 더불어 같이 자는 거예요. 혹시 일이 늑대가 와서 잡아가지 않을까 하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들에게 보내셨다. 귀족층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밤에 양들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그 목동들에게 보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금주의 성경 구절입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러분 지금 양을 지키고 있는데 주인은 따로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니까 우리 가서 보자. 그들이 봤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분명하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 앞에 그러한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기업을 받았어요. 기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기업입니다. 그냥 거저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산 것도 아니에요. 거저로. 아무 우리가 한 것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받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하는 권한을 주셨어. 권세를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천국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로 주신 은혜. 그게 오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이 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라 아주 그냥 마셔라 뭐 해라 그냥 그러니까 의미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받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이 한 사실, 놀라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거저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여러분들 한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이 그냥 거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 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노는 날, 쉬는 날, 즐기는 날로 세상의 모든 세상의 그러한 가락된 모습의 그러한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큰 은혜, 거저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이 시간에 나와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시고,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단 한 영혼도 멸망받아서 지옥 형벌로 심판받는 그런 영혼들은 단 한 영혼도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 천국을 우리가 아버지 기업으로 물려받았고 소유했사오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약속받았사오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22장입니다. 122장 찬양드립니다. 122장 찬양드립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있는 손을 펼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손을 펼치사,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와 충만함의 역사로 저들의 두 손에 대신 얹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순종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손을 얹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심령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아픈 것, 상처난 것,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순종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도응답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늘 기쁜 일, 슬픈 일, 또 아픈 일, 행복한 일까지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125장 찬양드립니다. 125장입니다. 내 아리 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사함받게 해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 삼으심에 거저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학교와 각 단체 위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이 또 이 지역 단독필지 한도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예 위에 우리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 들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